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목소리가 적은데 아프신 분 많나 봐요. 예. 참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애씁니다. 건강 검진도 또 운동도 식단 짜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몸입니다. 몸. 그래서 교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어떤 모습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비유 한 방으로 교회의 모습이 거의 상상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죠. 예수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 그래서 몸은,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몸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입니다.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심장. 그렇죠? 심장 멈추면 안 되잖아요. 또 머리 없는 몸 상상 안 되잖아요. 중요하죠. 폐도 중요해요. 폐가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위, 소화를 못 시키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허리 아프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손과 발, 어느 게 더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설교가 중요하니 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 중요합니다. 지금 손가락이 아프면 지금 손가락이 중요하죠. 손가락이 아픈데 다른 곳을 신경을 쓸 수 있나요? 눈이 아프면 지금은 눈이 중요하죠. 허리가 아프면 지금은 허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모든 신경이 그곳을 향합니다. 손끝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손끝을 향하는 거예요. 이처럼 몸은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아픈 곳을 감싸고 보호합니다. 몸 전체가 아픈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지금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니요. 아픈 사람입니다. 그 아픈 가족에게 온 가족의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자녀가 여럿 있어도 마음은 결국 아픈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장로? 중직자? 아닙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아픈 사람. 그래서 교회는 장례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 무슨 의미입니까? 약한 자를 넘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잊혀지고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프고, 즉 아픈 자들을 오늘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에게 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만나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 인생에서 답은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곧 내 신앙의 영적 온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도 아팠습니다. 겉은 활기찼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단 말이죠. 어떤 문제였나? 첫째, 귀족과 노예 신분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예배는요, 찬양, 설교, 기도보다 성만찬이 가장 중요했어요. 몰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찬양도 크게 못했고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나눔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의 나눔이 모든 예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지금처럼 약식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포도주도 양이 많아요. 왜? 성만찬 플러스 애찬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애찬을 하는 것처럼 그걸 겸했단 말이죠. 그렇게 매주일 성만찬이 차려지면 귀족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귀족들의 성만찬, 교회 와서도 노예들이 섬겼어요. 지금은 뭐 장로님들 다 해서 이게 섬기는 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처음 노예들이 귀족들을 성만찬에서 섬겼어요. 그렇게 다 섬기고 성만찬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귀족들이 다 먹고 마셔가지고, 포도주도 그 양이 많은데 그것도 그냥 다 마시고 헬렐레 해가지고, 노예라고 하면서 은혜의 자리가 교회에서조차 빼앗기는, 세상에서도 서러운데 교회에서도 서러운. 둘째, 고린도 교회는 비교와 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사가 많았어요. 특히 방언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 방언받은 사람이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작아졌습니다. 발언권도 약해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한동안 이런 풍토가 있었죠. 방언 못 받으면은 신앙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시기, 자랑, 교만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후에 그렇게 변해 있는 교회를 보고 우는 겁니다. 눈에 빛나는 성만찬의 그 식탁보다
저 구석에서 성만찬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울고 굶주려 있는 그 노예 성도가 바울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진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 아파 보였어요. 방언도 못 받고 신앙생활에 작아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아픈 자들을 위해.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치유의 강력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귀족과 노예, 제도, 이거를 넘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교회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이런 차이, 또 신앙의 어려움들, 또 몸과 마음의 아픈 모든 이들의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 기쁨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라고 막 너무 기뻤어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의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좋은 길을 찾았어. 처방전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귀족과 노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이다. 방언을 못 받든 이들의 영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 아픈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이다.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또 함께 나누었던 4절에서 7절이 정수죠. 노래로도 나와 있는데 성경 기니까 노래로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따라서 한번 불러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손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쓴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아픈 이들을 살리는 생명수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 마음은 사랑이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런 바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 넘침을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다 교회로 초청한 거예요. 전도여행을 왜 갔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들을 보냈어요. 세상의 아픈 영혼들을 고린도 교회에 초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혼들, 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인, 그 아픈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 초청, 이게 전도예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곳을 소개시켜 주듯 영과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사랑이 많은 곳인 교회로 초청하셔야죠. 그 중에 제일은 우리 교회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아픈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고 안내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 영혼들이 주님을 통해서 잘 왔다, 아프구나, 나도 아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듣는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국 초청입니다. 내가 사랑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랑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것, 아픈 영혼을 주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초청했어요. 뭐라고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온 세대 새생명 축제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 가족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그 지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프세요? 초청하세요.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주님 품으로. 먼저 경험하고 좋은 병원 소개하듯 그 은혜의 자리를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는 그 초청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초청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섭시다. 자, 이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찬양 가사는요,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아픈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어려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또 부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일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영혼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버거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고백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기억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가기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
매일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이 경험이 또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주께 초청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기도가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영혼들 중에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품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픈 이들을 품게 하시고 다가가는 용기를 통해 주님을 기뻐하고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보람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